오늘 이 예배, 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예배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우리는 새로운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테지만,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묵은, 이 한 해 동안의 묵은 모든 죄들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조금 비전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질병이 찾아와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러다가 절도 행각을 벌여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1987년도에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만 해도 남부럽지가 않았어요. 귀여운 딸도 낳고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후천성 간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 발작이 일어나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어져요. 성격이 예민해지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누님의 집에 살면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막노동이라고 했지만 또다시 막노동판에서도 간질이 발생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생각하기를, 내가 차라리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거면 그냥 감옥에나 가자. 감옥에 가서 가족들에게 피해나 끼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에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서 현금과 카드를 훔치며 세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 유다 지파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잘나서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요, 비전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후천성 간질에 걸린 이런 남편에게도 비전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생에도 어떤 비전을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연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전의 땅은요, 강하고 힘든 세력이 포진해 있는 곳이 바로 비전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힘들지 않지만, 사명 없이 또 믿음 없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간질에 걸린 남편처럼 나를 숨도 쉴 수 없게 만드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땅은 너무너무 힘든 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의 사방 경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방 경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니까 제일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대손손 괴롭히는 적군이 있고, 또 다른 남단은 광야라 그랬어요. 이어서 읽어 내려가 보면 남편 경계에는 염해, 즉 사해, 죽음의 바다가 이 땅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편도 염해가 경계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너무나 험준한 죽음의 골짜기가 또 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편 끝에는 지중해 바다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의 사방 경계를 보니까 서쪽은 지중해, 동쪽은 요단강, 남쪽은 사해바다,
그리고 북쪽은 아골 골짜기에 너무나 험준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어딜 봐도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와 강과 골짜기로 이 유다의 온 사방을 다 가로막아 버리신 거예요. 세상과는 담을 쌓아놓은 채 피할 길이 없이 여기를 가도 바다, 저기를 가도 바다, 여기는 골짜기. 하나님이 믿음의 이 지파, 유다 지파에게는 이런 사방이 에워싸인 이런 경계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는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무조건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무조건 주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연말이 되면요, 몸살을 앓아요. 어떤 몸살이요? 저 내년에는 이제 봉사하지 않을래요. 저 내년에는 목자하지 않을래요.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직분 내려놓을래요. 온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기쁨과 소망으로 새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떠날래요로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무겁게 느끼는 그 직분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지금 내 믿음을 지켜주는 경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사방을 돌아봐도 그늘 하나 없는 광야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가 육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타락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그때부터 그들이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그 앞에 절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사르며 우상에게 자녀들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체험했어도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과 짝하면 결국 세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의 사방의 경계를 치시고 둘러친치셔서 저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를 참 제가 스스로 묵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믿음이 더 좋고 성품이 더 좋아서 목사가 된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제 환경이 저를 지켜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부모님이 목회자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예배 참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에 이끌려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 제가 어디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제 환경이 저를 경계로 둘러친치고 저를 지켜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꽃길로만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와보니 거기에 광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뇌종양이라고 하는 사해바다로 저를 둘러 진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고 죽음의 바다가 둘러있기 때문에 저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땅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고 비전의 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세상으로 떠나려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 땅, 사회가 둘러진치고 있는 바로 그 땅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바로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우리 귀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비전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도요,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 비전의 땅이 우리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함께 묶이고 붙어가는 오늘 이 적용과 순종을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에, 어떤 죽음의 바다에 쌓여 있습니까? 그 환경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 나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기에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피할 길 없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비전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지파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낳아야 될 수준 높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으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땅을 지역적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적의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에돔, 또 남서쪽으로는 아말렉이 사방에 진치고 있는 아주 힘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갈렙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역인 헤브론을 자원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도 내가 가장 힘든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을 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가장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축복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요, 가정이 삽니다. 목장이요,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도 끄떡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갈렙은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서 거인인 아낙의 소생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세 아들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거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 힘든 남편, 힘든 아내, 힘든 시부모, 힘든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우리 앞에는 아낙자손과 같이 거인처럼 느껴져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에 올라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구원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은요, 그 헤브론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빌 땅으로 가서 그 드빌 거민까지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드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서기관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부터 굉장히 교만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걸 거저 주시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할 때도 그냥 살려주지 않아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내는 수고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속에 돌을 굴려내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오픈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아까 우리 고백했던 집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그놈의 체면이 뭐라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런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할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죽어도 내 죄를 고백하는 이 돌을 굴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난공불락의 이 교만의 드비를 반드시 쳐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기 싫고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나는 안산중학교에 있지만 죽어도 양육은 안 받는다, 아주 굳은 다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의 드비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전이 있는 인생,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구원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 또 공동체의 비전이 나와 내 가정의 비전이 되어 앞장서서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대를 이어 비전을 이루려면 사위를 잘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원래 갈렙에게 허락된 땅은 헤브론까지예요. 드빌은 굳이 갈렙이 가서 무찌르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드빌성까지 가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요.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 후손들이 올라가 싸워야 될 그 힘든 땅을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면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믿음의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은 85세의 노령의 나이에도 내 후손들이 살아갈 그 믿음의 땅을 얻기 위해서 드빌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이 드빌 땅을 치려고 할 때 그를 쫓는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저 드빌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사위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쳐서 취하는 자.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의 상대를 고를 때 쳐서 취하는 자, 즉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이 내 죄를 쳐서 취하는 이 믿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자를 끊임없이 찾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문에요, 잘생긴 남자에게 속지 말자는 아주 독특한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은 1921년도에 취임해서 1923년도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그는 대통령이 됐는데 2년 6개월만 임기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하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가 하니까 그의 외모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문사의 편집장, 상원의원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당선됐는데, 그런데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1등이 바로 이 워렌 하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요, 상원의원 시절에도 회의나 표결에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어요. 술, 골프, 포커 게임에 쩔어 살았고 여자 문제도 무진장 복잡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주 뒤에서 놀러 다니는 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그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하면, 이 사람이 연설대에 올라가서 딱 서면요, 사람들이 뻑 가는 거예요. 왜요? 잘생겨서.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이 저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장동건 같은 외모만 주셨으면 내가 설교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이 사람은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목소리가 또 그렇게 좋았대요. 좋은 목소리로 연설하면 그냥 사람들이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모가 뛰어나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았으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시켜보니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외모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착각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워렌 하딩의 실수다라고 이름까지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위나 며느리로 어떤 사람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다홍치마라고 잘생기고 이쁘면 좋으시죠? 거기다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을 데려갈 이 사윗감을 고를 때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뭡니까? 저 땅을 취할 자, 저 땅을 쳐서 취할 자. 믿음으로 나의 죄의 도성들을 끊임없이 정복하며 회개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위를 이 갈렙은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된다. 믿음의 배우자를 얻고 신결혼을 이루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땅에서 대대손손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야곱과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래도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 인물 중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많이 지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 이름 중에 갈렙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걸요. 우리는 다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정말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정말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의 이름을 갈렙으로 지었다가 우리 자녀들이 그 이름처럼 갈렙처럼 살아갈까 봐 너무 싫은 거예요. 갈렙은 어땠습니까? 1인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어요. 늘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존경은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물려주기에는 싫은 거예요. 우리 자녀는 1등 했으면 좋겠고 1인자 되었으면 좋겠고 태양처럼 빛나면 좋겠다. 갈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가는 그렇게 못 살까 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 걸쳐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이 갈렙의 성숙한 믿음을 보면서 바로 그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정말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갈렙 같은 믿음으로 정말 잠잠할 줄 알게 하시고 1인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게 하시고 누가 가지 아니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 혹은 본인의 배우자를 위해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따져보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이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자, 오늘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렙이 저 땅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손을 번쩍 들고 앞장서 나가요. 그리고 드빌 성읍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온니엘의 친아버지인 그나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가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 아들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온니엘은 자기 대에 와서 아버지의 믿음을 극복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성읍들을 취하고 믿음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오늘 그가 아버지의 믿음을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니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쳐서 취하고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선대보다 우리의 후대의 믿음이 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내 자녀들의 믿음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내 믿음보다 내 자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금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 앞으로가 대대손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맡겨지진 않았지만 믿음의 후대를 위해 취해야 될 드빌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쳐서 취해야 될 학벌의 우상, 외모의 우상, 혹은 영어의 우상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쳐서 취해야 될 시댁, 처가, 식구, 친척, 이웃은 없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18절부터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로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갈렙이 정말 훌륭한 것은 그의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물려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의 딸인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그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밭이 있고 땅이 많아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샘물이라는 것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그저 잠깐뿐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은혜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의 샘물인 공동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정말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야 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 물려주고 싶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자식에게 땅 한 평 물려주지 못했어, 나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집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마다 보세요.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물려줄 재산이 없는 집안의 자녀들은 사이좋게 잘 살아요. 그런데 뭔가 물려줄 것이 있는 집안에서 자식들끼리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마땅한 이 땅의 재산이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살게 하는, 오늘 우리 가정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남편분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천성 간질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의 소식을 이혼한 전 부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던 남편이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서 이 아내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혼한 후에 이 아내가 말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구속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공동체의 권면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권면과 처방을 받고 이제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아내가, 이혼한 아내가 이 남편의 누나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의 이 피해를 갚겠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이 판사 앞에서 내 남편을 선처해달라고, 내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 남편과 재결합하여서 이 남편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돕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의 진심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 남편이 석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남편에겐 아무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린 이 아내, 그래서 이제는 이혼한 이 남편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힘든 땅으로 들어가는 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 남편은 다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고 갈렙이 취하는 비전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땅으로 취하라고 주신 그 힘들고 척박한 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가정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직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년을 바라보면 이 한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 다가오는 한 해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취해야 될 그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갈렙의 믿음과 마음으로 그 땅을 끌어안길 원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1월 1일이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라온 우리 이은영 집사님의 가만가만을 제가 미리 받아보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만가만 들어보니까 이은영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양육을 받고 이제 큐티가 좀 보여요. 거기서 내 죄도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도 목사님 같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앞에서는 나는 목사님처럼 평안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이은영 집사님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저 목사님 같은 저런 고난을 만난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을까? 나는 그때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질병의 고난 앞에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과 담대함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겁쟁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요, 주중에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올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갑자기 제 문을요, 똑똑똑도 아니에요, 쾅쾅쾅 두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쫄아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숨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런 쫄보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 이런 거대한 고난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원래 저였다면 저 진작에 엎어졌어요. 저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큰 고난 앞에서도, 난공불락의 이 고난 앞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평안이 저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이 시작됐던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와 또 능력 있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복음이 내 안에 힘있게 선포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저의 평안은 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누리는 담대함은 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저를 통해 평안을 주신다면 능히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어떤 힘든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 믿음도 갈렙의 것이 아니에요.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갈렙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아닌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복음이 힘있게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길 원해요. 저 박은성 목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도 역사하시니 나도 능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나는 그 땅을 취하리라. 나는 이 새해가 다가오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새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새해를 바라보고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날들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소한 찬양인데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비준비하시니, 참 독특한 제목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저를 주목하면 저는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제 안에 저를 붙들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저는 오늘도 그 땅을 향해 담대하게 갑니다. 주님이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증거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며 이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두려울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무궁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시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힘으로는 제 앞에 도사리고 있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이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갑니다. 주와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안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두려운 이 앞을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반드시 주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위대하시며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담대히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이 새해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새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가며 아버지, 이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렙이 그의 나이가 85세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그 힘든 땅으로 나가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취하라고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나가기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또 이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별들의 수술을 세시며 오늘 이 땅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시고 능히 그 땅을 취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위대하신 우리 능력의 주님과 함께 내게 약속된 그 땅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능히 그 땅을 정복하여 취하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